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192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3장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3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몇 시에 올라갔습니까? 제9시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얘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서 오후 3시에 시작되었던 이 3장의 시작이 4장으로 오니까 날이 저문 시간으로 오후 6시를 넘어간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그 주변으로 시온산 근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4장은 장소가 달랐습니다. 우리 3장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고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모여 있었다면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거대한 무리가 모여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안진뱅이 그 3명 주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것은 대제사장과 사도개인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이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성전을 시끄럽게 했다라는 그 죄목을 잡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3절에 보니까 다음 날까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가택연금을 시키는 아니면 대제사장 그 집안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들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동일한 입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의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이 종교와 관련된 이 사항에 대해서만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들은 곧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종교 영역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권을 부여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권은 이 신성 모독죄에 한해서는 사형의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에 있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7장 가다 보면 그 사형권에 의해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싫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싫어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왜 싫어합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왜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알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들, 1절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편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쫓아나온 사람들을 명맥을 보니까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쫓아나왔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싫어합니까? 요즘 말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왜요? 논리적으로 싫어요? 그냥 싫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싫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 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보죠? 그 사람들 왜 싫어하던가요? 그냥 싫어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싫어해요.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대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싫어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싫어요. 왜요? 그 안에 영적인 예수님과의 영적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합니다.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됐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1박 2일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의가 소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재판부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의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앞에 딱 앉습니다. 의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가운을 입은 검정색 가운을 입은 사두개인들 나머지 제사장들이 쭉 둘러 앉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3명이 서 있어요. 3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3명이 딱 서 있고 그 정말 그 옷 자체가 참 사람 주눅들게 만드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약 70여 명 산헤드린 자체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표가 다 소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이 달랑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 정도쯤이야 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남일 대하듯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 복음 전했냐?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냐? 너 선생님들 교무회의에 소집했다. 너 당장 교무실로 들어와. 교무실에 딱 들어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고 교감 선생님 앉아 있고 학생부장 선생님들 쫙 앉아 있어서 니들 한 일 한번 얘기해봐.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담대하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자네는 근무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당시 회장실로 들어오게. 뭐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표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도 베드로의 그 표정이.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의가 소집되어지고 그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는 그들을 앞에서도 저 대제사장 당시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의 표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위력이에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쭉 모여 있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사내들은 공의 이상으로 좀 더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이 가운데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어제 한 행동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이 사람들 몰라서 물어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혀 세워서 물어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것은 5천 명이나 구원받은 사건이라면 다 알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신문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했느냐? 자, 이제 이 기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지금 이제 위협하는 가운데 기회가 준 거죠. 그래서 위험과 기회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한답니다. 위기.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잡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가 쭉 소집이 되어 있는 가운데 달랑 3명이 앉아가지고 그 성난 눈초리로 쳐다보고 째려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눅들지 않아요. 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왜 주눅 들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눅 들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주눅 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눅 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주눅 들게 됩니다. 위축되게 돼요. 뭐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게 돼요. 언제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전에 3번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가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거다. 신문할 거다. 근데 그때 무슨 말 할지 대본 짜가지고 가라. 대본 없어도 된다. 대본 없어도 된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 성령이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담아주겠다. 그거 준비해라. 밤새 베드로가 갇혀 있어가지고 설교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잡혀갈 건데 그때 너희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이러 왜 내가 너에게 그때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8절을 보면서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무슨 소원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되어 줄 수 있도록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는 이 병자에게 40여 세 된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분명히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무슨 일로 지금 잡아들인 거예요? 악한 일 했다고요? 착한 일 했다고요? 착한 일 했는데 잡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문한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신문했냐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방법을 질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전병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드나들려면 거기를 항상 드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에서 세 명이 서 있는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알아라 하는데 누가 알아야 되면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유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8장까지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잘 보셔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사내들은 공의들. 그 판결을 누가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찾아가서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이들이었거든요. 사내들은 공의,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것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죠. 이거는 불과 지금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한 2달 전에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잖아.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잘 기억하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또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질문한 것이 뭐예요? 네. 7절에서 얘기했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슨 권세냐? 부활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권세예요. 누구의 이름이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버림받은 돌이었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은 돌. 누가 버림받았어요? 누가 버렸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이. 너희들이 버려버렸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자리에서 돌을 다듬질 않습니다. 주문한 대로 채석장에서 이스라엘 가면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에 이 돌들을 이렇게 채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한 대로 가져와요. 그런데 그 주문했던 돌을 가져왔는데 이 돌을 어디다 놓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다도 안 맞고 여기 돌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겠어요? 야, 이거 쓸 때 잘못 재단해 와서 어떻게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물을 다 완성했는데 지금 마지막 들어가야 될 머릿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왜 안 가져와? 나 분명히 주문했다. 우린 주문한 대로 다 보냈는데요. 아니, 안 가져왔잖아. 비어있잖아.
아니 우리는 당신들이 주문한 대로 전부 잘라서 다 보냈습니다. 어디 갔다는 얘기야? 그때 순간 그들에게 스친 것이 뭐예요? 아, 우리가 그때 버렸던 그 돌 다시 가져와. 해가지고 딱 끼워 맞췄더니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릿돌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죽여서 아예 버려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버린 버린 돌이 누가 되셨어요? 집 모퉁이에 바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너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얘기해요. 왜 서울 가는 방법이 자동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기차 타고도 갈 수 있지 왜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리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쪽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맞지 왜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4대 성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독선이죠. 나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나밖에 안 되니까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그 이외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생각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정말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바뀔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아무리 배타적이라 하도 사실인 것을. 그리고 정말 이따도 보겠지만 이분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 것을.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있다고. 그 무엇으로도 40년 동안 이 사람을 안전뱅이에서 이렇게 세울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 한 길밖에 없는데 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 무엇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한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 친척과 이웃과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아들, 내 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부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복음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우리가 여기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2 더하기 3이 얼마예요? 2 더하기 3. 네. 6은 안 돼요? 왜 꼭 5를 고집해야 돼요? 5니까 그래요. 왜 7은 안 되고 4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왜요? 2 더하기 3은 5니까. 이게 독선인가요? 아니에요. 왜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멸망이에요. 왜 대통령 꼭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더면 좋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 배타성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자, 그들이 왜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입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유, 저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관리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를 심판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나셨고 그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목소리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면 무슨 죄예요? 사기죄죠. 진짜를 가짜같이 말하면. 그건 죄 아니에요? 이해 좀 어려우세요? 가짜 기름 갖다가 이거 참기름이야라고 말하면 이거 무슨 죄예요? 사기죄예요. 근데 이 참기름을 갖다 진짜인데 이거 참기름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 알면서도 그러면 그것도 사기라고요. 우리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말하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의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에, 2개월 전에, 60일 전에 그들은 그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놨어요. 2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 앞에 딱 세워놨는데 그분이 주눅 들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분은 담대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개월 후에 그들의 제자들이 딱 왔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게 소원이라면 두 번째 설교는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칭이 아니고 누가 주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어제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두 다리 멀쩡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큼 더 확실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변화된 삶만큼 더 확실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거 먹고 나았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광고를 잘한다 한들 아이고 그거 먹었더니 효과 없어. 먹어본 사람이 말한다면 누가 그걸 신뢰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던 그분이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변화된 모습으로 딱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 봐, 내가 변화된 거 봐. 나 달라진 거 봐.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이죠. 너도 나처럼.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곤란하죠. 그죠? 너처럼 되기 싫어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안진뱅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다니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너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더만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찌질해졌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는, 믿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더만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안 좋은 것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 어저께까지 분명히 서서 다니더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도 안진뱅이했던 사람이 일어나 서 있는 이 변화된 삶이 이 사도들의 이 설교가 그들의 반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가 대책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야, 잠깐 나가 있어. 우리 회의 좀 하게 한 거예요. 16절 그들 회의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왜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5,000명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보고 들었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다른 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성전 드나드는 사람은 다 봤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주 샘플을 잘 선택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백을 해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그들이 오래된 회의 끝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무슨 대책이에요? 위협하자. 두 번째는요. 경고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 다른 어떤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너희의 목숨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첫 번째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거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그냥 건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진문을 할 때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자. 괜히 이 사람들 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너희들 왜 맞았어? 그러면 나 이렇게 예수면 이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비두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사탄에 먹혀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부족한 게 별로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놔두자. 그대로 아무 일 없게. 근데 이게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안 먹혔던 방법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비유증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하자. 자, 이것이 오늘날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또 먹혀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저 자신도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아, 미리 걱정이 많고 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당할 것이 때로 걱정되고 친구 관계 끊어질 것이 걱정이 되고 생각이 많아, 계산이.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반대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성도들을 어려움 없이 가만히 놔두자. 괜히 그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괜히 복음 전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자. 두 번째, 만약에 복음 전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 말씀 듣고 와서 주일날 월요일날 가서 출근해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 안에다가 위협하자, 경고하자. 그러면 그들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양방향에서 공격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 요한은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힌 이유를 이따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자, 이걸 통해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요? 보고 들은 것.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부패한지 아시나요? 증인들이 거짓 증인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검찰에 가서 본 것도 못 봤다고 하고 들은 것도 들은 적 없다고 해요. 아니, 안 본 것을 보았다고 하고 본 것처럼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증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영의 세계가 역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라고요? 본 거, 그 다음에 들은 거. 요한일서에 가보면 만져본 거, 경험한 거. 이게 증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 이거 얘기하라고요. 성경을 다 잘 알고 한다면 누가 함부로 전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지수가 있나 모르겠지만 지수를 통해서 좀 놀라셨나요? 그 이야기를 조금 놀라셨나요? 굉장히 저도 참 감사하고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학생 캠프 갔다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삶이 안진뱅이처럼 달라져 있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기도하게 되고 우리 전에 지수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대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했었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저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그래서 묻고 교제하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나 이런 말들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말을 듣는 그 여자분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근데 지수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연대기적으로 쭉 꿰가지고 이걸 복음을 전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변화된 내 모습 드러내는 겁니다. 변화된 내 모습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삶으로만 전도합니까? 아니요. 변화된 내 모습 드러내는 게 삶으로 전도하는 거라면 그것으로 증인은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고 들은 거 말해야 돼요. 그들이 말했던 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의 합당한 자격이라는 거죠. 내 눈으로 봤는데 증인이 잘못 서게 되면 살인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이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냥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갈래, 이게 아니고 내가 봤다면 말해야 된다 이거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아니, 변화된 내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증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자신의 입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유창한 설교가 아니고 성경 어디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알아서가 아니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야, 예전에 나 힘들면 막 울고 펑펑 울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설교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반대자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반대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냥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가 드디어 걸을 수 있게 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집회 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들을 영혼 이곳으로 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때로는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때로는 50년, 6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50, 60년 그 굳어버린 그 삶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증인은 삶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23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평안히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간 곳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어디로 찾아갔어요? 2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노임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료에게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에게로 갔어요. 동료가 누굴까요? 동료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겠죠. 그리고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동료?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한 가지 동자죠. 뭔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찾아간 곳은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나요?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동료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전문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심리센터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해줄 이런 곳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로 갑니까? 동료에게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소그룹을 가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것을 알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 좀 더 넣어야 좀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뭘 넣어야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료에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전도에서 5,000명이 구원받은 것과 장로들과 관리들의 말을, 제사장들의 말을 전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가서 한 얘기는 자신들의 한 행위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굉장한 무엇 가운데 있다는 얘기 이제 위험 가운데 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곤란한 가운데 놓였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라는 곳은 소그룹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승리하고 기쁨에 찬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얼마나 곤란한 가운데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 해보니까 어떻게 그게 잘 되시나요? 뭔가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기뻤던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판단할까 봐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충고할까 봐.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어려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의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뭐 했습니까? 그들이 다 알리니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아, 누구 자매 그런 일을 겪었대. 어떤 형제님 그런 어려움을 했대.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안 움직일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하나님한테 가세요? 아,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답답해. 그렇게 나아가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한 언젠가 사람들이 내 이야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그룹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정 들었으면 소그룹 할 때 늘 얘기하는 거기서 그 소그룹 예원 이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소그룹에서 했던 이야기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고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었으면 그 소그룹이 다 같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는 게 같은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바라보는 게 다르면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 꾸는 거.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드는 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교파에서는 통성기도의 원조라고 얘기해요. 통성기도 해도 되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지 않느냐. 이 소리 높여 기도해서 온 무리가 같이 했을지 대표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소리를 높이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소리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찬양할 때 립싱크 하시지 않죠? 200여 명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너무 작지 않은가요? 우리는 정말 소리 높여야 될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내 입장 변호할 때는 굉장히 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게 아니고 그들은 남의 어려운 상황을 들을 때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내일인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상황은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내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알리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면 어렵다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부서서 나눠서 하는 기도 시간, 기도 제목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느라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자, 기도할 때 네 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 대주제여 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가 무슨 뜻일까요? 대주제. 여기에서 데스팟이라고 나왔습니다. 데스팟. 우리 영어 하시면 데스팟이 뭐예요? 네, 독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 대주제입니다.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대주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모든 권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고요. 근데 모르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분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또 주여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고 있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있고 관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습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과연 예언하셨어요. 시편 2편에서. 근데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대표들입니다. 자,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헤롯과 빌라도가 힘 합해가지고 내 아들 죽일 거, 나 몰랐는데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악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조차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악한 자의 음모도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메시아 죽였다고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편만 잘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적군의 그 계획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에서 가끔씩 나오죠.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러면 그때 시편의 2편이 예언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하는 기도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29절이 좀 달랐어요, 저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 더가 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뭐가 좀 달라붙죠, 우리는? 에? 그 뒤에 뭐가 좀 달라붙지 않나요? 저는 이게 달라붙었거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희를 그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달라붙었어요. 늘.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내 기도가 성경과 다르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 뒤에 더 갈 수 있잖아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를 그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상 가지를 않아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것과 관계없이 위협함과 관계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래요. 내 기도가 다르다. 내 기도가 잘못됐든 성경의 기도가 잘못됐든 물어볼 것이 내 기도가 잘못됐다. 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위협함이었다.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대주제였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대주제라면,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달라 말라 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굽어 살펴봐달라고 이 정도만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기도는 이것까지도 해달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해줘야,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 다음 액션을 내가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위협함과 관계없이
그 뒤에 위협해가지고 잡아가든지 위협해가지고 죽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뭐 해달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그 뒤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제가 상황을 바라봤더니 굽어 보시고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냥 후어 보시고 하나님 보셨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해 주시고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대주제의 권한이잖아요. 대주제의 권한. 그분에 대한 신뢰, 무한한 신뢰, 여기에다 맡기는 거고요. 환경이 아닌, 환경은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 이것으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뭘 바꿔달라고요? 내 담대한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31절입니다.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가 진동했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이 본을 쫓아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했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는 31절과 같은 이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도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교회는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할 필요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그리고 그걸 소원해 보기를, 과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이 복음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삶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그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린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